자, 여기서 설명을 더 붙이자면은 망어라는 것은 망령된 말을 말하는 거예요. 허망한 말. 부처님의 진리가 있음에도 그 진리를 벗어나서 허망한 어떤 논리를 전개하고 그런 상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자기 생각을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현혹하게 해서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양설이라는 것은 두 가지 말, 한자로 설명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상대를 이간질하는 또 스스로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는 악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이 나고 화가 난다고 해서 막 상욕을 해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나 솔직히 고백하지만 나는 원래 성질이 아주 칼같이 급해가지고 그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막 그냥 말을 이렇게 고의적인 말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막 욕설을 할 때가 많았다. 우리 형제하고 혈연은 잘 알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곧 이것은 남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놓고 나면 자기 스스로도 아이고 내가 왜 이랬을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후회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기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기치는 것, 거짓말해서 남에게 말이야 어떤 남을 현혹시켜가지고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은 쾌감을 얻기 위해서 사기치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해야 된다. 그것을 떠난 바른 말, 오직 금구성은 즉 부처님의 중생들에게 말을 하듯이 부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정언하고 할 수가 있다.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태신 교수님 정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니 우리가 까르마라고 하죠. 신업을 하지 않는 것, 청정한 신업. 또 옆에 있잖아. 유루공덕, 살생 투도 사음하지 않음, 무루공덕, 신업의 절제, 제어, 금지, 삼김의 성취. 이것은 삼감해. 무엇을 말하냐면은 몸으로 행동으로 나쁜 업을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살생을 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 아니면 음행을 한다. 이런 나쁜 그 행위를 통해서 업을 짓지 않는 바른 선업을 사하는 그것을 정업이라고 말한다. 이해되세요? 네. 삼간의 성취. 그 다음에 저 해송 3번 정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사명을 버리고 정명을 하는 것. 성정한 직업윤리. 유루공덕. 사명을 버리고 정명을 사는 것. 무루공덕. 사명의 절제, 제어, 금지, 삼감의 성취.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자면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생계의 방편을 삼을 것인가에 있어서 삿된 방편을 통해서 나의 생계를 이으려고 하지 마라. 요 밑에 보면 사명이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봐봐. 줄을 달아놨어. 성경에서는 제가 자는 무기, 사람, 고기, 술, 독극물 등을 팔지 않음을 강조하고 대사십경에서는 출가 수행자는 기만, 점성술, 사기, 묘술, 고리배금 등을 금지한다. 네, 이게 우리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살인 청부 같은 거 해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귀천 없는 직업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무기 같은 것을 판매하는, 무기를 판매를 해서 여러 사람을 해치는, 살인을 하는 그런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서도 아니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것은 인신매매를 말하는 거예요. 인신매매. 그 다음에 고기는 이제 요즘 말하면 이제 살생을 해서 가축을 잡아서 남에게 파는 행위, 이런 것도 이제 부처님은 가능하면 그런 직업을 갖지 말라. 또 술, 독국물 같은 건강에 해롭고 정신을 해치는 이런 것 장사를 하지 마라. 그런데 말이야, 여기에서 무기를 판매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사실 참 우리가 만나기 그렇게 쉽지 않죠.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사람이. 근데 신도들 중에서 아니 시급증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옛날 같은 백정, 요즘은 토살업을 하는 신도도 있다 이거. 그리고 술장사는, 노래방하고 술장사는 신도가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횟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한 횟집하면 생선을 죽이잖아. 이런 사람들이 이 시간에 와서 강의를 듣는다. 스님,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아요? 틀림없이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물론 우리가 현대 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가능한 그런 장사를 안 하는 것이 선업을 닦고 사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부득이 그런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신도들한테 말할 때는 항상 매일같이 생선을 수백 마리를 살생을 하니 한 달에 한 번씩 꼭 방생을 해라. 방생을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생을 하면 그 신도가 내가 살생을 했다는 그런 생각, 어떤 죄의식에서 좀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무생명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방생이라는 것이 팔려가는 물고기, 바로 죽어가는 물고기를 살려주는 것도 있지만, 인간 방생, 내가 거기서 버는 돈을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사람을 위해서 방생하는 것도 아주 좋은 선업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생계를 위해서 살생을 했던 그런 법을 조금이라도 씻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서 뭐 사기꾼 직업을 가진 사람도 들어 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사기꾼들이 들어 있는데, 그 사기꾼은 진짜 옳은 삶의 방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기를 친다고 하지만 그 사기를 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를 쳐서 먹고 사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점성술, 그 다음에 요술, 고리대금 이런 것도 있는데, 고리대금은 옛날부터도 있었어요. 우리 인류가 문화가 발달하면서 옛날부터 몇천 년 전부터도 물건을 빌려주고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받는 그런 것이 하나의 직업처럼 있었고, 이웃 간에도 그것이 하나의 통념이 돼서 빌려주면 다시 이제 원금과
그 다음에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받는 그런 것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로 뺏어가듯이 일어나는 고리대금은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이제 스님들에게 이제 계율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점치는 거 이런 걸 해서는 안 됩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은 육신통을 얻게 되는데 그 육신통을 얻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는 숙명통인데 사람의 운명을 아는 거예요. 전생에 그 사람은 뭘 했고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좋을 것이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가지고 신도들에게 이제 돈을 받는 행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 이런 것은 절대 이제 안 된다. 여기 보면은 조계종 사찰도 가끔 그런 거 있지만 조계종 절이 아닌 데는 보면 거의 한 80~90%가 스님들이 이런 사주 봐주고 이 점성술을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제 사찰을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원래 계율에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도 일반 제가자들에게도 그런 것은 삼가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 그 다음에는 정정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정정진에 대해서 토사님이 한번 얘기해봐. 이정환이. 네? 이정환 보자. 사정분의 노력, 인류 그대로의 노력을 말하고 사명을 버리고 정명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이 정정에 바르게 정진하는 것, 정진하는 것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하면서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이 정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선무도를 수행하는데 이제 보림법사가 이제 진짜 열심히 이제 선무도를 정법대로 가르치는데 누가 어떤 회원이 들어가지고 야, 저 단학선언에 가니까 또는 뭐 어디 또 가니까 그 선생이 아주 특이한 것을 가르쳐 주더라. 뭐 하늘을 나는 비공법이라든가 축지법이라든가 이런 걸 가르쳐 준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 현혹을 해가지고 사람을 이제 어지럽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니 예를 들면 나도 어릴 때 2번이나 그렇게 샀던 견해에 속아가지고 많은 시간을 헛되이 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 15살쯤 되면 중학교 한 2학년쯤 됐거든요. 저 청송에 가면은 앉아서 이렇게 뜨는, 소위 말해서 그 뭐라 그럴까, 앉아 뜨는 거지? 공중부양을 하는 노인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중부양하는 걸 배우려고 여름 방학 때 청송 꼴짱이를 찾아요. 우리 집에서 그거 가려면 차를 2시간 반이나 타거든. 옛날 비프장도. 그 청송에 옛날부터 고추 농사가 아주 그냥 많이 짓는 곳이라. 여름이니까 그 초가집 마당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주문을 위해 샀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그 노인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중부양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해야 될 것은 매일 아침 6시부터 나가서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고
그리고 해가 빠지기 전에 소명일 풀을 꼴망대를 가져가지고 한 망대씩 해가지고 와서 소를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따라서 이제 꽃을 따면 진짜 눈도 맺고 뭐 그렇거든. 하루 종일 꽃을 따면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피곤한데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이는 거야. 밤이 되면 모여서 뭘 춤을 막 외우니까 훔치하면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뭐 툭툭툭 뛰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뛰어. 근데 뛰는데 공중 분양은 아니고 그냥 막 한 10cm, 5cm 정도 팔딱팔딱 뛰어. 그래가지고 저게 뭐야? 생각. 내가 뛰어보니까 저 사람보다 더 높이 뛰는 거야. 앉아서 뛰어보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한번 뛰어도 아마 그 정도 충분히 뛸 거야. 한 뼘 정도로. 그냥 뛰봐라. 그래 한 일주일 이제 매일 따라 해보니까 더 큰 변화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내려와 버렸어. 내려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21살 때 이제 거기서도 출가를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행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며칠에 한 번씩 그 누룽지를 얻으러 오는 노인이 있었어. 그 노인이 바로 범어사 큰절 바로 그 일주문 지나가지고 오른쪽 편에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 밑에 흙담을 쳐가지고 토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생활하는 노인이 있었어. 그 노인이 이제 큰절에 와서 행자들한테 누룽지를 얻어가서 그걸 끼니를 때우는 거야. 그런데 소문이 그 노인이 축지법을 한다는 거야. 축지법을. 근데 오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누룽지 이렇게 모아놓은 거 가지고 가버려. 저 노인한테 축지법을 배워야 되는데 어느 날은 내가 이제 누룽지를 딱 들고 기다렸지. 할배요. 할배 진짜 축지법 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축지법을 배울 수 있냐? 아무나 배우는 게 아니다. 그래 그 뒤부터는 막 누룽지를 일부러 막 태워가지고 막을 한 보따리씩 들고 그 토굴로 찾아갔어. 잘 보이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정이 이제 서로 통하니까 할머니 좀 축지법 좀 가르쳐주세요. 저는 무술만 배우러 왔는데 좀 가르쳐주세요. 평생 내가 사모님으로 모시겠다. 그 받아 적어요. 받아 적는데 주문 같은 것을 갖다가 요즘 말하는 진열이야. 다란이를 쭉 적어주는 거야. 이것을 갖다가 100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이걸 밤 12시에 이걸 하면은 자정을 전후해서 100번씩 이렇게 하면은 100일이 지난 뒤에 몸이 아주 비호처럼 빨아질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거 남들은 다 피곤해서 하는데 잠을 그냥 안 자면서 계속 외운 거야. 주문을 외웠어. 외웠는데 그 정성이 부족한지 뭐 100일이 지나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뭐 끝인가 그런 생각해. 또 한 번은 우리 이제 변호사 연수원 그러니까 우리 양의 선생님 제자들 중에 엄초라는 스님이 있어요. 내보다 나이가 한 2살 적은데 이 스님 밤만 되면 수각이 뭐냐면은 물 받는 큰 돌로 된 그거 있잖아요. 그죠? 저리 가면 있잖아요. 그죠? 돌 항아리에 물이 막 그 샘물이 떨어지는 그게 있어. 꼭 이 사람이 이제 야경을 자청을 했잖아요. 야경, 겸비. 야경을 자청을 하고 야경을 자청을 하는데 딱 자정이 되면 거기 가서 그 물을 또 마시고 소음이 다 나서 스님 왜 밤마다 그래 물을 붓냐.
이 사정이 딱 되면은 음과 양이 바뀌는 그 찰나에 물꽃이 핀다는 물꽃. 그 물꽃을 딱 떠마시는 그 순간에 도통을 한다는 축지법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흉내를 낸다고 개를 받자마자 그 추운 겨울에 잠안자고 그냥 시간만 되면 가서 물을 떠요. 근데 결국 그 범초 스님도 도통을 못했고 나도 못했어. 그 업장이 두꺼워서 전생에 업장이 두꺼워서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부처님이나 스승이 가르쳐준 올바른 그 수행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그 가설에 현혹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삿된 길로 빠져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네. 그 다음 정념. 정념에서 현례보살, 현례법사. 수행한 있는 그대로의 쌓기, 쌓기와 쌍가자나의 경수, 정경과 정정림과 더불어 팔정도의 필수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정념은 사념처를 관하는 겁니다. 사념처. 사념처를 관하는 곳이 곧 올바른 명상이다. 소위 말해서 입바사나를 말합니다. 사념처는 여기 저 페이퍼에 있듯이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음념처. 이 몸뚱아리는 영원하지 않다. 부모가 나에게 나를 만들어준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육신도 결국은 말하자면 사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집착을 일으켜서 이것 때문에 가래를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 수념처라는 것은 아니비설 신의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일체 모든 감각과 의식이 진실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촉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감수, 감각 작용이 때로는 진실과 다를 수 있는 거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전도몽상이라는 말이 있잖아, 반야신경에. 사람들이 삿된 집착에 무명하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바른 견해를 얻지 못함으로써 모든 사물을, 모든 사건을, 모든 생각을 거꾸로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념처를 관하는 것이 가장 바른 명상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정정이라는 것은 사실 이 팔정도에서 정념과 정정은 앞에 얘기한 6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정은 바로 사선을 성취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선이 뭐냐면 우리가 수행의 단계에 들어가서 그래서 참선을 하는 데 있어서 몸을 조복하고 번뇌를 끊고 하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소위 말해 천태소지관에서 얘기하는 그 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마타예요.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성취되는 데까지 이것이 바로 정정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육바라밀에서 얘기하는 선정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선무도 수행에 있어서 육바라밀과 이 팔정도는 실천 수행 덕목으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시고. 여기 이 법륜경 있죠? 팔정도예요. 내가 처음에 이걸 만들 때 이걸 염두에 두고 이 가르침을 이제 표현한 것이 바로 상징적인 팔정도의 상징이에요. 가운데 거울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매일같이 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비추어보고, 그리고 이 법륜경의 이 팔정도를 내가 매일같이 실천해야 되겠다는 신념과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그 생활이 이제 일상화되라고 이 법륜경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찾아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 법륜경처럼 거대한 수레바퀴, 그 수레바퀴는 이 수레바퀴의 살이 8개로 톡톡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8개의 살이 어느 하나라도 고장이 나서 부서져 버리면은 그 수레는 정상적으로 흘러가기 어렵다. 운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항상 이 8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어졌을 때에 이 팔정도를 성취할 수 있고, 팔정도의 성취는 곧 멸성제의 완성이다. 그래서 고집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이번 학기에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방불교의 명상을 하러 배우러 가면요, 미얀마나 태국 같은 데 가면 반드시 이 사성제를 얘기합니다. 사성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성제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면 저절로 여기서 삼법인을 터득하게 되고 12연기의 그 이치를, 원리를 깨닫게 된다. 일체 모든 법이 다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고 12가지 그 연기적 관계, 이것을 12연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무도를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것도 바로 이 팔정도의 실천이다. 실천 방편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자기가 필요한 거 가지고 나머지는 저기 사무실 갔다. 네. 형님 보자는 하다 강의를 법문을 많이 해서 다 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기